이사야 49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여호와의 전적인 부르심과 약속을 강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동시에 메시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표현입니다. 43장 1절과 3절, 또 14절, 45장 11절, 47장 4절, 48장 17절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깔이라는 말을 씁니다. 깔에서 고엘이 나옵니다. 고엘제로, 룻기에 고엘제도가 나오는데, 이 깔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종으로 팔린 친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희생하여 값을 치른 가장 가까운 친족을 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바로 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자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재산을 다 희생해서 구원하신다. 그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시니, 카도시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분이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 우리하고 아주 친밀하고 가까우신 분이, 그러면서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의 가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종의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종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첫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멸하다, 또 업신여기다, 이 뜻이 바로 멸시하다입니다. 멸시하다는 말은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인격적으로 멸시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인격적으로 아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꼿꼿하게 사명을 감당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다,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배척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메시아가
권세자들을 대항하여서 힘이나 권세로 맞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대항해서 저항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그 권세자들에게 맞서지 않으시고 당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시고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여 주신다. 이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께서 배척을 당하시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세상의 높은 자들의 경배를 한 몸에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은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긋지긋하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시지만 그 정도면 완전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다. 지극히 높여주셔서 경배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말은 신으로 경배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졌고 또 최후의 심판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배를 받으십니까? 뒤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열왕들부터 경배받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찬송하게 한다. 그렇게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높임을 받는 것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그냥 참으신 거죠. 자신은 이런 환경 속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또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 꼿꼿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순순히 잘 풀리거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여건이든지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내게 감당하라고 하신 십자가다. 그리고 또 사명이다. 라고 받았고 아멘 했으면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또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복으로 되돌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말씀 보면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참 안 됐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속사를 감당하셨거든요. 그러한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면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돌림 받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